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새해 첫 주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인데 오늘이 그 여호수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다고도 말씀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제가 먼저 정말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조율할 수 있고 또 제 자신이 먼저 은혜 받았던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해 첫 설교인데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그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지만 도리어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라는 건 항상 마지막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때 보면 지나온 것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서 마지막 설교 시간의 본문은 23장과 24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또 그 내용 또한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23장에서는 리더들만 모아놓고 마지막 강도의 말씀을 전하고 24장에서는 온 백성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아서 언약을 재갱신하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후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강도의 말씀과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도리어 첫 해를 시작하는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정말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인생을 한번 다시 한번 조율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장 일부 예배를 해보니까 약간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23장과 24장의 공통점을 좀 같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3장과 24장이 둘 다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다가 23장, 24장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전부 그러므로 라고 되어 시작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이해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장에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단어예요. 23장은 1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13번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좀 정리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남기고 싶은 게 뭐냐? 그거는 자신이 이룬 어떤 업적, 자신이 어떤 리더십을 가졌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친히 싸우셨고 친히 너희들을 이끄셨고 친히 이방 족속들을 가나안에서 내어 쫓으셨고 친히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굉장히 탁월한 리더였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가 누구냐라고 하는 앙케이트 조사를 타임즈가 했을 때 1위가 모세였어요. 그러면 이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 다음 후계자가 여호수아 아니에요. 사실은 절대로 탁월한 지도자 다음 지도자 역할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설픈 데 가야 돼요. 가더라도 앞에 리더가 좀 어설프게 했다든지 아니면 평범하게 했다든지 이런 데 차기 리더로 가야 뭘 해도 뭐 티가 나지, 진짜 탁월한 리더 다음으로 가버리면 뭘 해도 뭐 믿져야 본전인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탁월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모세 다음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 권위는 전혀 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죠. 그의 리더십의 특징이 많잖아요. 고난을 견딘 리더십, 순종하는 리더십, 인내의 리더십, 용기의 리더십, 팀워크를 만드는 리더십, 각가지 리더십을 말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참고 도서를 좀 읽어보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포인트가 여호수아 자신의 리더십이 아니죠. 인간은 아무리 탁월해도 결코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장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게 13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24장으로 가면 이게 최종 고별 설교죠. 세겜에서 고별 설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요약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이죠. 14절부터. 그러니까 1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장을 사용해요. 근데 여기에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내가가 몇 번 나오는가? 이 3절부터 2절부터죠. 13절까지의 내용 중에 장작 내가라는 단어가 1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이시고 주인이시고 이 역사의 주체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이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있었던 구원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 역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축복의 인생은 구원 역사가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정말 뭐 보릿고개 있었고 파노라마처럼 그리고 역사에 무슨 역병기가 있었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지.
이런 부모 다음 세대들이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부 상담이나 혹은 자녀와 부모 상담을 좀 해보는데, 애들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집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게 마찰을 서로 하는 집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가 너무 잘났어. 엄마가 혹은 너무 잘났거나. 이 녀석들아, 내가 그 보릿고개 시절, 이 어려운 시절에 내가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니들은 늘 이러는 거죠. 니들은 이 좋은 환경에서 이게 뭐냐고 도대체 막 하면서 막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녀들도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넘어질 때, 무너질 때, 실패할 때, 좌절할 때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붙들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장에도 그게 포인트고 24장에도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23장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므로가 두 번이 나와요. 한 번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거나 그곳에 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반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23장에 나온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3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러므로 나오는데, 그러므로 딱 한 가지만 나와요. 여호와만 섬기라. 리더들에게는 아주 세부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는 너희가 여호와만 섬기라. 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목이죠. 그래놓고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애굽에서 섬겼던, 혹은 광야에서 섬겼던, 혹은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를 택할 것이냐. 택하라. 신앙은 결국은 선택이에요. 두 갈래 길 속에서 어떤 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바알이냐 여호와냐 택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택하라. 신앙은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런 우상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택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쫙 고백하죠. 자신들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셨으니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어서 요것만 읽었는데, 아이러니는 이렇게 촉구를 했잖아요. 결단을. 그러면 당연히 촉구를 했고 이들은 여호와만 섬길 거라고 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격려를 하거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결단을 촉구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주 김새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끝에 18절 끝나고 바로 다음 절부터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못 섬겨 그래요. 이런 김새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냐 이방신이냐 우상이냐 섬겨라 택해라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너희 못 섬겨. 너희가 등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리니 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김새는 이야기를 했을까? 그거는 이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진짜 여호와를 섬기는 길은 내가 능히 여호와를 섬길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게 하려고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능히 여호와를 섬길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값없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존재인데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거나 내가 낙심하거나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그 결단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내 목숨을 던져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걸 결정적으로 보여준 대목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심지어는 도마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죽으러 가자. 죽기 직전까지는 그런 얘기 다 안 되니까. 그래 놓고 결국 예수님 다 배반하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일부러 경험시켜요. 하나님은 철저히 깨뜨려요. 제자들을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깨뜨려요. 그래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넌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내가 실패자이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연약한 자이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신이 아실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성공한 자에게, 자신의 힘으로 이긴 자에게, 내가 죽으러 간다고 해놓고 죽은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패배한 자들에게 주는 선물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김새는 얘기를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즉 내가 능히 여호와를 섬길 수 없는 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내 유익을 구하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말뿐이고 정작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내 생존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 나의 결핍을 채우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존재임을 너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걸 알아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결단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역사를, 내 삶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구원 역사에, 그 구원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에서 한 가지, 24장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23장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했죠. 그러므로가 두 번 나온다고 했죠. 한 번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게 첫 번째 대목이에요. 그 두 번째 그러므로 나온 것은 이방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 네. 아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 좀 대단하고 위대하고 화려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지 기껏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 결혼 문제 하나 이야기하고 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성경 전체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특별한 몇 가지 사건만 이야기해 보면 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전멸당할 뻔한 일이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뭐냐? 이방 여인과 혼음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죽을 뻔해요. 아예 멸망당할 뻔해요. 그래서 전염병이, 그 연병이라는 그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면서 전체가 멸절당한 거라는데, 그때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징계를 하죠. 그 혼음한 사람들을 징계를 함으로 연병이 끝나요. 전염병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죠.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네가 질투하였으므로 속죄되었느니라. 그래서 24,000명만 죽고 더 이상 죽지 않아요. 만약에 비느하스가 안 나섰으면 전체가 다 죽을 뻔한 일이에요. 아니, 요즘식으로 말하면 불신자와 결혼하는 그 하나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요즘 문화로는 이건 이해할 수가 없죠. 요즘 문화를 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만났다가 너무나도 쉽게 헤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요즘 문화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이 행동들, 또 하나님이 취한 행동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결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 없이 다 결혼하기 때문이죠.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다 차지하고 왕정 체제도 됐다가
그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려서 그들이 다 바벨론 포로가 되죠. 아수르의 포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1차, 2차, 3차 때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요, 학살림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돌아와서 행했던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이방 사람과 결혼한 가정을 전부 깨트리는 거였어요. 지금식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죠, 이거. 아니, 세상에, 그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동안에 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 전체 그 이스라엘을 개혁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방 사람과 결혼한 가정을 다 깨트리는 거였어요. 이 가정 파괴범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에스라가 가정 파괴범이에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결혼이 뭐길래? 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1대1의 만남이 아니에요. 1대1의 결합이 아니에요. 소위 요즘 그냥 그 결혼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1대1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다. 그래서 침실에 남편과 아내가 누워있는 것 같지만 사실 6명이 누워있다. 남편의 부모, 그 다음에 아내의 부모. 소실 싸울 때 보면 양쪽 부모가 싸우는 거예요. 부부 싸움 보면,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내가 부모의 영향을 받았고 남편이나 아내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 부모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제대로 세워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1대1의 만남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단순히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진 백성, 공동체와 공동체의 만남이요, 더 나아가선 신과 신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룻기인데, 이방 여인들과 다 결혼했는데 그 남편들이 다 죽죠. 나오미의 그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해요. 며느리들한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라고 그러죠. 가족 정도가 아니라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는 네트워크,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관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공동체가 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 내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결혼이란 궁극적으로 신과 신의 연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대1의 만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결혼 준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막 사랑 때문에 결혼했다 그러면서 사랑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자꾸 사랑은 무슨 막 불과 같이 막 타오르고 막 그녀만 보면 그 남자만 보면 막 그냥 뒤집어지는, 혹은 막 어떤 낭만적 감정,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 물론 그게 사랑의 어떤 촉발을 일으키는 요소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그런 감정은 여러분 1년이면 끝나요. 우리 경험상. 지금도 남편만 보면 막 보고 싶고 막 직장 떠나자마자 전화해서 보고 싶어요. 아직 직장 도착 안 했어.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누가 그래요? 어디 출장 가면 좋아하고. 안 돼요. 1년이면 끝이에요. 그런 감정은. 그 감정이 사랑이라면 사랑 없이 사는 거죠. 아니잖아요. 우리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죠. 결혼이라는 건. 그 진정한 사랑이 뭐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적인 거, 천만에 감정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겁니다. 철저히.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예가 하나 있는데, 어떤 아이가 정말 거북이를 하나 키웠대요. 거북이를 애완동물로 키웠는데 얘가 죽은 거야. 너무 슬퍼하니까 아버지가 얘 위로하려고
평소에 얘 좋아하는 연예인까지 부르고, 좀 부자였나 봐요. 연예인도 부르고, 뭐, 잔치도 벌이고, 막. 그러니까 얘가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좋아해. 이게,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죽은 줄 알았던 거북이가 사랑한 거야, 사랑. 꿈틀꿈틀거리더니. 그러니까 이게 얘 위로해주려고 한 잔치인데 얘가 살아나니까 관심이 거북이에 더 가고, 이제는 더 얘를 뭐 즐겁게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저 거북이 다시 죽여요.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정체예요. 저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줄 것 같고, 나의 미치도록 그 막 불타오르는 이 감정을 만족시킬 여인, 만족시킬 남자, 천만에. 결혼해봐요. 1년 만에 그 한 사람은 깨집니다. 결코 우리는 서로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그 감정 사라지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의 핵심 요소,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핵심 요소는 뭐냐? 상대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일치시켜 그 소중히 여기는 존재와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나에게 주는 삶의 의미를 서로 합의 보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결혼. 이게 없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헤어집니다. 자녀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사랑해서 사는 줄 알았어요? 자녀 때문에 살지? 자녀만 분가해봐요. 헤어질 사람들 많아요. 황혼이론이 요즘 급증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견디는 문화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결혼의 의미가 뭔지를 확인하고 해야죠. 아무나 덥석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남편들이 있어요. 내가 너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우리 전제가 있다. 내가 너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막지 않겠다. 그러나 나보고 교회 나가라는 말을 하지 마라. 이런 남자치고 그래도 제사는 드려야지 이러지 않는 남자를 내가 보들들들 못 봤어. 그런데 보세요. 이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보다 더 너의 부모나 너의 남편이나 너의 아내나 너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순교도 가능한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최고의 무게를 실는 그것. 그래서 그것 아닌 것에 내가 무게를 실을 때 다 우상이 되어지는 그것.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이게 진짜 신앙인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보다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보다 더 소중한 분이 주님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게 신앙인데, 아니, 이렇게 소중히 상대가 여기고 있는 그것을 너는 그렇게 해? 이 말은 너 딴 남자 사랑해도 돼. 근데 결혼만 해줘. 이 얘기하고 똑같지. 무슨 말이에요?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너는 다녀? 근데 나한테는 강요하지만 저는 이거 사랑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이 저를 한번 설득시켜보세요. 나중에 설교 끝나고 시험 받는 분 나중에 설득시켜보세요. 사랑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가치, 그 여기고 있는 대상, 그거를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나를 만족시키는 한만 내가 너 사랑할게 라는 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맞추고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 맞춘다? 안 돼요. 그게 사람은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다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말 이렇게 우리 유대인 형제 결혼할 우리 자매가 이렇게 예배에 나온다는 거 나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얼마나 감사드려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진짜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절대적 가치를 서로 조율하지 않으면서 결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 결혼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그래서 에스라가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가정들을 깨뜨리는 걸 통해서 배워. 지금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신학적 의미에서는 방법이 다르죠. 그러나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깨뜨린 이유가 뭐냐?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니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중간 생략하고 에스라서 9장에 보면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거룩한 자손이 뭐냐? 제라 하코데시라는 말이에요. 이 제라 하코데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 번역이 좀 다르니까 같은 말인지는 우리가 모르는데 이사야서에 나와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구루터기가 뭐예요? 남은 자죠, 남은 자. 신앙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온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반드시 두신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나무가 잘라나가도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타락할 때 노아를 선택해서 남은 자를 세우셔서 다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쓰시고,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타락했을 때 아브라함을 택해서 남은 자를 쓰시는 거죠.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고 좌절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 신천을 내가 남겨뒀다. 절대로 그냥 놔두질 않으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 역사를 새롭게 쓰시는 거죠. 그게 남은 자고, 그 남은 자가 그루터기고, 그 그루터기가 뭐예요? 제라 하코드시,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거룩한 자손을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은 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하고, 결국 결혼이라는 건 신과 신의 연합인데, 결국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 신과 언약을 새롭게 맺음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사랑해서 막 감정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놀라운 그 거룩한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 거룩한 자손, 그 거룩한 씨를 이어가도록 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은 사명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에 서로 동의하는 행위,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 그러니까 결혼은 서로를 바라보고 죽고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두 손을 붙잡고 그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서로 마주보는 게 결혼이 아니라 그 언약과 그 뜻과 그 약속을 향해, 그 사명을 향해 한 방향을 바라보기로 하고 두 손을 붙잡는 것, 이게 결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혼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저 소시민적인 행복, 이것도 정말 행복하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더 중요한 그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24장에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4장의 고별 설교를 행한 장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베델, 또 뭐 길갈은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사령부가 있는 곳이 길갈이잖아요. 예를 들면 또 실로는 어떤 곳이죠? 실로 중요한 곳이죠. 죄송합니다. 거기에 회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막, 여호와 임하시는 성막이 있는 곳이 실로예요. 거기 언약궤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당연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언약을 재갱신하는 행위를 하려면 실로에서 하든지, 사령부가 있었던 길갈에서 하든지, 그 유명한 베델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느냐면 세겜에서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첫째 의미는 뭐냐?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24장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창세기가 왜 중요해요? 여호수아 하면서 창세기로 아주 자주 돌아갔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결국 창세기의 성취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창세기를 바로 이해해야 여호수아가 바로 이해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네가 떠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줘서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내가 너의 민족을 축복하고 왕성케 하고 번성케 하며 세상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다. 이런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요. 저는 믿음은 해답 없이 견디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특별한 답을 주셔서 그 답대로 내가 행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답이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요복을 줄게, 종을 줄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고 떠난 거예요. 그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 떠나다가 우연히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요거야. 그때 비로소 말해요. 그러면 퀴즈. 그곳이 어딜까요? 저는 항상 답을 말씀드리고 질문한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처음으로 약속하신 곳, 최초의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진 곳이 어딜까요? 세겜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최초로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아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곳이 어딜까요? 세겜입니다.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 어딜까요? 세겜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이유는 언약의 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첫사랑 기억하라는 말이 막 감정이 지금 메말랐는데 막 은혜 받는 감정, 막 촉촉한 감정, 그 감정을, 이게 아니잖아요. 첫사랑 기억하라는 말은 첫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그 언약이 결혼의 핵심이라고 그랬고, 공동체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뭐 서로가 좋고 좋아서 절대로 그런 모임은 절대 끝까지 못 가요. 언약에 서로 약속한 공동체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한 거죠. 이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언약을 맺고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한 거죠.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까지의 구원사를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겜은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곳이 세겜이고, 동시에 여러분 창세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창세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요? 자,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구약 전체는 모세 오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만 제대로 알면 구약 전체를 이해하고 신약 전체를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거죠. 자, 보세요. 창세기의 마지막 스토리가 누구의 스토리로 끝납니까? 요셉의 스토리로 끝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호수아의 스토리가 뭐로 끝나는지 아세요?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요. 여러분 24장 마지막을 보세요. 2명의 장례식 치른 이야기가 죽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 성경책은 여호수아서라고 이름 붙일 게 아니라 요셉서라고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 모세 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모세 오경이 유명한데 저는 이 명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세 육경. 그 육경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그 다음 책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 모세 오경의 핵심이 창세기인데 창세기의 마무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요셉의 죽음 어떻게 끝나냐면, 그러니까 창세기의 마지막이 요셉이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이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요. 자, 창세기 50장 24절 26절 마지막,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이게 중요하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나와 언약을 맺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요셉하고 지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새 언약을 지금 맺는 것처럼 새 언약이 뭐냐? 요셉하고 맺은 언약이 뭐냐? 내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라 라는 거예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여러분 장례식을 많이 치러보셨죠? 뭐 위로 예배 이런 거 빼고 핵심적인 예배가 4개가 있죠. 하나, 임종 예배. 둘째, 입관 예배. 셋째, 발인 예배. 마지막, 하반 예배죠. 이래야 장례식이 끝나죠. 근데 요셉은 입관식만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발인 예배는 언제 드렸냐? 출애굽할 때. 그 관을 들고 나갔으니까. 하반 예배는 언제 드렸냐?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긴 장례식, 요셉의 장례식입니다. 거의 한 몇 년이에요 이게 지금? 400년 넘어서 또 정복하는 기간이니까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요셉의 장례식이 치러져요. 무슨 말이냐? 성경 전체의 핵심은 이 요셉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였을까? 이거를 알아야 새해에 내가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어떤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2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비전의 사람이 되라.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꿈을 꾸고 그 꿈대로 반드시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빨리 아멘 하셔야죠. 아멘. 이것도 좋은 메시지예요. 좋은 메시지죠. 진짜 우리가 꿈의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렸을 때 꿈 얘기했다가 인생 베린 사람이에요. 괜히 아내들 얘기했다가 형제들이 막 질투사가지고 얘 죽일 뻔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죠. 그 다음부터는 꿈 얘기 다시도 안 합니다. 요셉은. 그러다가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형제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에 왔을 때 상봉한 그 순간 처음으로 다시 꿈 얘기가 나와요. 그때 꿈을 기억한 거야. 다시. 내가 어렸을 때 꿨던 꿈이 이거였구나. 자기가 꿈을 품고 그 꿈을 스크린에 비춰보고 그 영상화 시켜가지고 그 꿈을 향해 매일 가슴에 품고 비전을 성취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꿈 때문에 인생 버린 사람.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꿈의 의미를 파악한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죠.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한 사람. 뭐라고 형제들한테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신앙을 경험하는 게 구원이죠. 그럼 나중에는 나를 배반한 저 인간, 보증을 서게 해놓고 토낀 그 인간, 우리 집 망가뜨린 그 인간, 당신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용서가 되는 거죠. 용서가 되는 거야. 우리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고 간 그 인간, 용서가 되는 거야. 요셉의 신앙은 이래서 위대했던 겁니다. 비전을 성취해서 정말 히브리 노예밖에 안 되는 인간이 저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사오니 우리도 내 자녀에게 저 대제국의 총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미국의 지금 제국은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제국은 미국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수준에서 요셉을 해석한 거고,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노예가 된 것도,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기에 은혜를 받는데 성경은 요셉의 전체 인생 중에 뭐만 인정하는지 알아요? 꿈, 용서, 노.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창세부터 그 신약 시대까지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해놔요. 그래서 그거 11장만 읽어도 구약 전체를 한 번 읽는 셈이 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요셉은 딱 한 줄이 나와요. 그럼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본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을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뭐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비전을 따라 살았으며 총리가 됐으며 용서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했으며, 이게 아니라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런 끝이에요. 요셉은 성경이 인정하는 요셉의 인생.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뭐 꿈을 품고 어떤 걸 성취했다, 그거 인정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물론 그것도 탁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언약, 내가 반드시 이걸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반드시 나가야 돼. 반드시 나가야 돼. 왜?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보기에 좋은 이 땅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이 애굽 전체를 얻을지라도 너희들의 목적이 아니야. 너희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니 반드시 너희들은 여기를 나가야 돼. 나랑 약속해. 그리고 내 뼈를 반드시 나갈 때 들고 갔으면 해. 왜 이런 조건을 건지 알아요? 야곱 어떻게 묻었어요? 애굽에서 야곱 죽었죠. 야곱의 가족이 전체가 다 애굽으로 들어갔으니까 애굽에서 야곱이 죽었는데, 요셉이 장례식을 치러줄 때 가나안 가서 치러줘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에 야곱도 묻혀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서 거기서 장례 다 치르고 애복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애굽에 살아요, 요셉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셉 죽었으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에 묻고 다시 돌아와서 애굽에 살면 되죠. 그럼 완전히 불러앉을 수 있으니까 나 입관만 하고 반인 하반을 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언약의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율법을 받지 않았던 시대죠. 율법도 없고 회막도 없고 언약궤도 없는 시대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기시키는 역할을 무엇이 했겠냐는 말이에요. 요셉의 관이 했겠죠. 저 관을 들고 나가야지. 저 관을 우리 들고 나가야지. 날마다 그랬겠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회막이고, 그 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관이 곧 하나님의 언약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역할을 하느냐. 나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고, 나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고, 나만 보면 하나님의 삶의 의미가 생각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은 죽습니다. 입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 육경인 여호수아 마지막에 묻힌 장소가 어딜까요? 세겜입니다. 세겜에 묻혀요. 언약의 처음과 언약의 마지막의 장소가 세겜이어서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 세겜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는 거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는 인생은 살았으나 그 죽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언약적 관계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내 죄 사함받고 저 천국 가는 이걸 구원이라고 또 현상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건 내 인생의 모든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당신의 뜻과 당신의 그 약속과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는 삶이 내 인생의 의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방향 전환하는 걸 구원이라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새로운 언약적 관계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마지막 최종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렇게 입관하는 인생, 이게 요셉이고, 창세기의 핵심은 요셉이 있고 여호수아의 핵심에도 전혀 상관없는 사건인 것처럼 보이는 여호수아의 핵심에도 요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겁니까? 내 비전을 성취하는 삶? 용서하는 삶?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나를, 내 가정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약속, 그 언약,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뜻에 서로 동의하는 것이 부부고, 동의하는 것이 공동체고, 동의하는 것이 교회죠. 그것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언약적 관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마무리 딱 되면서 요셉의 장래, 하관이 나온 겁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실 겁니까? 우리가 여호와만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뭡니까? 내 감정, 내 스타일, 내 지식, 내 고집, 내 비전? No.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성취할 거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소중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올 한 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새해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혹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하는 것, 그러나 더 핵심에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고 나에게 가장 맞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여서 보게 하신 것, 그것이 때로는 내가 싫고 그것이 내가 힘들고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요셉이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것인데 그때 반드시 내 해골을, 내 유골을 들고 가라, 나를 그 땅에 묻어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만든 요셉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며 너희는 이 세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너희는 바알이냐 여호와냐 택하라, 너희는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택하라, 너희는 이 세상의 주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것이냐 택하라. 주님,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아래 그 언약에 순복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바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언약적 비전을 함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이 세상에서 원했던 나의 어떤 꿈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당신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당신의 뜻과 당신의 그 나라와 당신의 그 의를, 당신의 그 약속을, 당신의 그 언약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기에, 주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며 나의 유고를 그 가나안에 묻으라고 하는 바로 그 선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온전하게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요셉처럼 언약의 시작과 마침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시작과 언약적 성취가 제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다시 한번 우리로 결단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힘으로 이 결단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주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